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서두를 성공적인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실패, 성공인 것 같은데 또 실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패인데 또 성공이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있는데요. 1970년에 아폴로 13호가 우주로 발사되었었습니다. 그때 이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하여 가던 중에서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폴로 13호가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급선회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빨리 급선회해가지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은 채 달의 그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이 달 착륙선이 지구로 제대로 가려면 컴퓨터가 조작하는 이 항법 장치에서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쓸 배터리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수동으로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0.1mm라도 어긋나면 이 달 착륙선이 지구를 비껴나가서 우주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무원이 최선의 집중을 다해가지고 정말 0.1mm라도 틀리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또 하는 가운데서 무사히 이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13호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공적인 실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은 성공했어요. 근데 뭐가 실패했습니까? 달 착륙선은 달에 도착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성공인데,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실패란 말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열심히 했습니다. 목적은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의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유대인의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성공한 게 아니죠. 잠시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느덧 그러한 모습이 만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신앙생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악순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고,
나의 모든 이성, 나의 모든 지성의 다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지식의 이 모든 것들, 내가 영감받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받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된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지금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전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다. 원하는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하는 바란 말이 헬라어로 유도키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내가 정말 기뻐하는 바다. 둘째,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르짖었다. 그냥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하나님께 내 백성 유대인들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목적은 도달하지 못하는 성공적인 실패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을 따르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열심은 없어도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면 된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면 된다. 어느 책에 당신은 어떤 리더자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책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네 가지의 지도자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은 리더자. 둘째는 부지런하고 머리가 나쁜 리더자. 셋째는 게으르고 머리가 좋은 리더자. 넷째는 게으르고 머리가 나쁜 리더자.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했나요? 대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지 뽑았더니 어떤 지도자가 뽑혔냐면 제 첫 번째 지도자가 게으르고 머리가 좋은 지도자가 제 1등이 됐어요. 꼴찌는 누가 됐겠어요? 게으르고 머리가 나쁜 지도자가 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부지런하고 머리가 나쁜 지도자가 꼴찌가 됐습니다. 왜 꼴찌가 됐냐면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일만 만드는 거예요.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머리가 나쁜 지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게으르고 머리가 좋은 리더자가 첫 번째냐? 그 지도자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지도자. 머리가 똑똑해. 그래서 올바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바로. 그래서 게으르고 머리가 좋은 지도자가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목적에 이르러서 도달하게 돼서 정말 성공적인 임무,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씀,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뜻과 계획, 그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영감도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의 마침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엔 지금 난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마귀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그가 해석하고 인용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그냥 내뱉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대답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은 달라요. 세 번째 시험에 마귀가 할 때 시험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르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성경에 이르되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마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고요. 즉시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고 마귀도 묵상이고 말씀을 묵상해 마귀도 해석해요. 그러면 마침이 있어야 돼. 그 마침이요 뭐가 돼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마침, 말씀의 마침,
모든 것의 인생의 마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집을 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을 찍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은 축복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정말 우리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시간시간의 삶, 입술의 모든 끝의 모든 것의 그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바른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가면은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거라. 의에 이르고.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유대인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느냐?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본문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의 열심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열심. 하나님이 땅속에 지옥의 무정객에 있으면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욕심. 모든 것을 나의 의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관하는 그 욕심. 거기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은 그렇게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3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뭘로 바꾸냐면 복음으로 바꾼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고 너희들의 입술에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거울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울의 기능. 네, 거울의 기능은 뭡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얼굴에 있는 흠과 티를 지우고 없애는 것이 거울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는 어느 것도 흠없고 티 없어. 그런 사람이 거울을 딱 봤는데 지울 수 없는 흠과 티가 딱 얼굴에 있네. 그럼 이 사람은 뭐 할까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왜?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흠이 없고 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감추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쓸 거예요. 열심을 다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지금 성경책을 보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성경 말씀을 보니 어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죠. 거울을 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꾀죄죄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카매. 제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병으로 있을 때, 야, 진짜 쉴 틈을 안 주더라고요. 쉴 틈을 안 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것도 그냥 쉴 틈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씻는 것도 왜 이렇게 빨리 시켜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끝내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밥도 먹어야 돼. 한 일주일을 생활하다 보니까 손이 완전 새까매져가지고 손이 그냥 다 부르터가지고, 와, 저도 보기에 정말 정말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새까맣고 이 지울 수 없는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다 더 큰 흉터가 있고 얼굴도 이상해져서 그러면 자기 얼굴 보겠어요? 보고 싶지 않죠. 보는 즉시 괴로운데요. 보는 즉시 괴로운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보라. 네가 죄인으로서 아무리 새카맣고 너의 모든 허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라. 성경 말씀을 보라.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 네가 구원받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성경은요 완전한 의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눈물 콧물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죄, 아유 이것도 나의 죄, 저것도 나의 죄, 수만 가지 죄가 나의 죄. 하나님 예수님만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칭의로 해석을 했다. 이것을 칭의로 해석해.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죽을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덮어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럼 바른 지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칭의의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같이 덮어주시.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 때까지 하루에 머리에 생각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행위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게 불러주신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행복인 줄 몰랐어. 근데 그게 다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다 덮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부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믿는 자의 부유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유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오. 그런데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부유함을 얻을까요?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누군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뺨을 맞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나 대신에 뺨을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욕먹을 일을 내가 했는데 누군가 나 대신에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회초리 맞을 일을 했는데 누군가 내 대신에 회초리를 맞고 있어. 내가 몽둥이를 맞을 짓을 했으면 내가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맞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회초리를 맞고 매를 맞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대신 예수님이 모든 회초리와 모든 채찍질과 모든 몽둥이를 다 맞고 내 대신 맞고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나에게 뭘 주셨느냐?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유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아주 일본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됐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일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들이 변했어. 제자들이 갑자기.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자기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예수가 누군지, 제자들이 누군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연구한 결과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는 역설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제야 부유함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부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 숨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시면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 잘 아시죠?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2007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나이가 73살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분에게 부유한 문화라는 것이 문화가 이분의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의 종교도 문화의 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종교 예수님도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온갖 그런 종교 이야기 문화와 같이 엮여져서 나오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3살 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부유함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은혜의 그 부유함에 이 사람이 그냥 홀딱 반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따님이신 고 이민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요. 이분이 73살의 세례를 받고 나서 쓴 책이 있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2012년도 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러한 내용이 있나 좀 살피면서 한 구절 제가 발견해서 지금 스크린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이다. 나는 절대 먼저 된 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늦게 들어가서 일을 해도 같은 돈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에게는 고마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내가 감히 이 나이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말을 못했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인간 논리에 맞는 이야기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는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 이혜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부유함을 받으시는 복된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신앙의 그 길의 마침표는 꼭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 대신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수만 가지의 그 죄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이 마음, 저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몇 번 금식하고 몇 번 뭐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그 부유함으로 감사한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열심으로 성공의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그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 칭의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